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사망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선택.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Life is B2D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B2D다. B는 birth, 이게 탄생이죠. 탄생. D는 death, 죽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그 죽음 사이에 우리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 to D 그 사이에는 C가 있죠. 그 C는 choice다.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운명이 결정되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로를 잘못 선택해서 그의 인생이 너무나 힘든 인생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누구 앞에요? 우리 앞에,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무엇이 생명을 선택하고 무엇이 사망을 선택하는 것인가?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래요.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하라는데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는데 어떤 것이 생명을 선택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생명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것은 적당히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못 선택해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이죠. 이맘때쯤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우리 사모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쯤 돼가지고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사모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왜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되고 또 생명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개척을 하게 됐는데 왜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부흥이 안 되는 거 말고 교회 숫자 많아지는 거 말고 진짜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하고 또 새 가족들이 예수 믿어서 놀라운 새로운 생명들이 왜 잘 안 일어날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산책을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이제 여기 좀 왔어죠. 여기서 와서 이렇게 벤치에 앉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 말을 막 주니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결론적으로는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 거냐면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빨리 사람들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동기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예배도 나왔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헌금도 드리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 선물, 축복, 기도 응답, 천국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소원하고 구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때부터 무엇을 구하기로 했냐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그걸 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의 방향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다.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늘 하던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 세 가족들, 지난주에 나왔던 그 세 가족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봤어요. 지난주에는 직장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빼고 몇 명이 나오냐면 약 34명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1년 내외에 된 새 가족들이에요. 1년 내외에 된 새 가족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새 가족들을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전도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 미국에 간 집사님이 목사님 50명만 되면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40명만 되면 자기가 헌금하겠다 했거든요. 제가 조금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님도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몇 명요? 50명. 출석교인 50명입니다. 그분을 반드시 헌금하게 해야 됩니다. 헌금하게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죠? 갈 길이 멀어요. 분명한 사실은 사모와 제가 교회 보험이나 성작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물론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하면요?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 당신을 구할 때.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고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청종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듣는다. 그리고 순종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가 첫 아이를 가질 때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 온 거예요. 임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잖아요. 첫 아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가 피자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사갔어요. 근데 야단을 맞았어요. 왜 야단을 맞은 줄 아세요? 냉동 피자를 사간 겁니다. 아니 그때 20년 전이니까요. 20년 전인가요? 막 그렇게 됐으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때 피자는 먹어보기는 봤지만 냉동 피자를 데펴서 먹는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예, 저는 냉동 피자를 그냥 데펴서 먹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너무너무 참 기쁘고 감사해서 잘 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자기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저에게 한동안 핀잔을 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두고두고 욕을 들어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퇴근하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과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저저녁이면 얼마든지 나가서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12시가 다 돼 가는데 과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과일을 사달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12시도 다 되어 가니 내일 사주마. 그래서 그날 안 사줬어요. 근데 그것이 두고두고 화근이 되는 줄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두고두고 화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안 되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연중 행사로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전도의 회장님 대신 장로님이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냥 하나의 형식에 치우쳐서 헌신 예배 드리지 말고 말 그대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보자.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헌신 예배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각서를 다 이 남전도 회원들에게 다 받았어. 사인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드리자.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제부터 헌신 예배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사인하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권유하신 말씀을 가지고 남전도회 회원들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남전도회 회원들 대부분이 그러면 나는 헌신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안 드리냐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그렇게 못 살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사인까지 했는데 못 살면 벌 받을까 무섭고 벌 받을까봐. 두 번째는 그렇게 진짜 살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했지만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거의 남전도의 거의 전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주소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데 많이 있잖아요. 그 남전도의 회원들이 헌신예배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헌신예배 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라집니까? 잘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벌할까요? 네가 헌신예배 드릴 때 분명히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하고 또 헌신예배까지 드렸는데 너가 못 살았지. 그러니까 나는 너를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헌신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헌신예배 드렸지만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솔직히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남전도의 회장 되신 장로님이 회원들을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혼자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주유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객들이 가짜 영수증을 써달란다. 고객들이. 그래서 그것을 회사에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5만 원만 넣는데 10만 원짜리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은 자기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짜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영수증을 안 써주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거래를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겠죠. 그에게. 전혀 복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장님 돈 많이 버시나 보네요. 이곳 아니면 주유소가 없나요? 하면서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가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죠? 아닙니다.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기 실패합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문제가 오고 손해를 보는 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네.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또 그를 의지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장로님은 그런 손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근데 그것이 1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영지 오너들이 그 주유소만 이용하라는 지침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른 데는 다 가짜 영수증을 주는데 그 주유소만 정직하게 한다는 소문을
경영자들이 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래처들이 확보되고 매출도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때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려운 일도 벌어진다니까요. 고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할 때 결국은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그것이 어떤 복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에서는 순교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복을 안 주셔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해서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의 시험 답안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라온 거 봤는데 여러분에게도 시험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초등학생 질문이니까 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 술에 취하여 길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짓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제일 뒤에 글자가 가짜로 끝납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 예, 고성방가랍니다.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고성방가. 그런데 이 초등학생 아이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인가? 그랬어요. 길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술에 취해서 노래 부르는 짓. 아빠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초등학생의 답안입니다. 수학 문제입니다. 친구가 초콜릿을 36개 중에서 29개를 먹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뭘까요? 헷갈려요? 초등학생 문제인데 36개 중에서 29개를 먹었어요. 남은 것은? 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대답이에요. 그 아이의 답은 뭔지 아세요? 당뇨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겼어요. 당뇨. 참 지혜로운 답 같죠. 네. 또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가장 강한, 제가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지? 과학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력 아닌가? 중력.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중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중력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데도 가만히 있거든요. 중력인가 했는데 아이의 답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 사랑. 그렇게 생각났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감히 생각을 못 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여러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네. 자,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자, 이렇게 이제 도덕 문제에 나왔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 못 하시겠죠?
아이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사랑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예.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죠? 어떻게 부모님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초등학생이에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여러분 제물이라는 건 이게 그냥 뭐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불러 태워 죽이는 그 정도거든요. 그 한몫 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어요. 옛날에 어릴 때. 왜냐하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제 사이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무슨 나쁜 짓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저는 있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기쁨의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기쁨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과 영원히 같이 산다. 여러분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기쁨은 그 상태로 그렇게 산다. 이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영원히 지옥 가서 그 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사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든다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래 못 가요, 절대. 아직도 저를 보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한참 멀었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제 사랑하라 하니까 내가 억지로 사랑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그게 나와요. 의무적으로 입에 발린 소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넘어지지만, 때로는 부끄럽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걸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저 아이들처럼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못하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주워왔나?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하나의 그 장문에 이렇게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글을 보내왔는데 거기 보니까 44번 버스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44번 버스 이야기. 이 버스 44, 이것은 중국에서 영화로 상영됐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영화로. 이제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 중국에는 험한 산골들이 많잖아요. 험한 산골에서 어떤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버스를. 근데 그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산길을 넘고 있었어요. 산길을 이제 큰 산길, 높은 산을 이제 넘고 있는데 양아치 3명이 그 여자 기사한테 성희롱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희롱을. 근데 그 버스 승객들은 모두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년 남자 하나가 그 양아치를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아치들이 그 중년 남자를 심하게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얻어맞았어요. 급기야는 양아치들이 버스를 세우고 여성 기사를 숲으로 끌고 가서 번갈아 성폭행을 했습니다. 실화예요. 한참 뒤에 양아치 3명과 여성 기사가 들어왔는데 여성 기사는 아까 양아치를 양아치를 막아줬던 그 중년 남자에게 다짜고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중년 남자가 황당해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높은 산에서 그 깊은 산 속에서 지금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을 도와줬다가 이렇게 맞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내리라 그러냐?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여성 기사가 화를 내고 하여튼 막 분노하면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타고 있는 이상 절대 나는 차를 안 타고 간다. 차를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릴 때까지 나는 출발 안 한다. 그래서 중년 남자가 안 내리니까, 내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험한 산골에서 안 내리니까, 버티니까 승객들이 강제로 그 남자를 내리게 해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짐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버스가 출발했는데 그 여자 기사는 그 산속 낭떠러지 커브길을 돌면서 최고로 속도를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돌진해서 그 계곡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 높은 계곡에서. 그리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망. 이 중년 남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그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는데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버스 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이 여성 운전기사는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던, 유일하게 양아치들의 악행을 제지했던 그 중년 남자를 일부러 억지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 죽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래서 그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모른 척했던, 외면했던 승객들과 함께, 그 양아치들과 함께 모두 지옥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게 중국에 실제로 일어났던 2011년도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달리던 차에서 내리게 하고 나를 고생길로 걸어가게 하고 그 험난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왜 그렇게 하시나? 우리가 편안하게 타고 가는 차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차를 태우고 편안한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좋고 편안한 차에서 내리게 했는데 그 차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내리게 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욕심대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편하게, 즐겁게 고속도로로 쭉쭉 달리기를 원하죠. 근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차에서 억지로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험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영적으로 철이 들 때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왜 나를 주사 맞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기 싫은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철이 들면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이 철이 안 들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길을 걷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7,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광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절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쭉쭉 나아간다. 그것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것이 죽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중에 영적 철이 들면 알게 돼요. 영적 철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나와 내 자손을 살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철이 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을 택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억지로 사랑하는 걸 말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자칫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다. 그걸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이 길로 갈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같이 갈 수 없어요. 여기에 같이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다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싶어요. 지금도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들 맡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천국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소명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